우리에게 한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훈련을 시키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언어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 구도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장이 바로 광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광야를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말씀의 요점입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 하나님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 안식에 넣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셨다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에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마음이 미혹한 백성들, 마음이 완악하고 나의 하는 일을 보고서도 시험하고 조사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며 위기를 만나면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노를 격동하는 사람들. 시편 78편 1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의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에게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실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하나님이 그동안 자기들에게 행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여 지존자를 경노하게 하는 것이죠. 음식을 구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이 정도의 능력이 되실까? 도대체 이 광야에서 고기를 어디에서 조달해가지고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를 우리가 실컷 먹도록 해주실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가능할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정말 그런 의문의 정도를 갖는 것은 귀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악의적이고 부정적이며 절망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줄 수가 없는, 듣고 있을 수가 없는 언사들을 그들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21절부터 계속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니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함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으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덕을 먹으며 그의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벨기에 대표적인 작가 중에 흔해 마그리트라고 하는 사람이죠. 초현실주의자의 작가였던 이 사람은 철학을 시각화하려고 하는, 그래서 굉장히 그림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자기는 화가가 아니라 철학자로 불리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만큼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업을 하는 기법을 데페이즈몽 기법이라고 합니다.
어떤 환경에다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사물을 딱 띄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는 거죠. 그래서 맑은 하늘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이렇게 떠 있다든지, 이미지의 배반이라고. 어쨌든 그 사람의 작품 중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늘에 양복 입은 신사가 비처럼 이렇게 쫙 내리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는 당연한 것이겠지만 수많은 작가들이 아무리 자신만의 기발한 생각과 창의적인 작품을 만들어도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 사용하신 그런 방법 중에 들어있다. 이미 3,500년 전에 하나님이 이런 대페이지몽 기법 같은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하늘에서 고기가 비처럼 내렸다고 했어요. 비처럼. 물론 뭐 소고기가 살점이 돼갖고 이렇게 비처럼 떨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새가 하늘을 날아다니니까 한두 마리나 서너 마리나 아니면 수십 마리나 수백 마리는 떨어질 수 있다 치더라도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메추라기들이 하늘에서 비처럼 땅에 떨어져가지고 눈처럼 쌓일 수 있느냐는 거죠. 사람이 보이는 모든 땅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이런 일들이 진행될 때 그들은 놀라워야 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없이 여겼다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대로 절망했고 우리 마음대로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울었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도대체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우리가 먹고 싶은 고기를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원히 여겼는데 그러면 좀 부끄러운 마음으로 한마디라도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뭐 이러고 시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금방 고기에 미쳐서 그것이 어떻게 이렇게 빛처럼 땅에 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고기,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가 있다는 거기에 미쳐서 그 고기를 뜯어먹느라고 열심히 했습니다. 시편 78편 29절부터 계속 말합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용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들이셨도다.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낮아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범죄가 자기들 가운데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했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32절부터 그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며 그의 기이한 일을 믿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마음이 완고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음이 미혹되어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고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그 앞절 7절은 이렇게 하죠.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러면서 오늘 8절부터 말하는 거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여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 초심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심했는지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졌다고 하는 것은 시체가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마치 비가 뿌려지듯이 그 시체가 뿌려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은 조금만 생각이 달라도 배신하고 의리를 저버리게 됩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완고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망한 사람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물론 아무런 이유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수르 광야에서 사흘 길을 걸었는데도 그들이 물을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3일 동안 꼬박 한 모금도 못 마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사흘 동안 물을 찾았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 이르렀을 때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썼습니다. 그들은 원망했습니다.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먹고 싶은 고기가 없는 것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애굽 땅에 있을 때 고기가 말 곁에 자기들에게 있었고 떡을 먹었을 때 배불리 먹었다고 추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고기가 자기들의 고기는 되지 못했을 것이고 떡을 맛보기는 했어도 배불리 먹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대단한 것을 다 포기하고 나온 것처럼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내려놓고 나온 것처럼 죽지 못해서 사는 삶, 정말 세상에 거지가 있다면 그보다 더한 거지가 없을 만큼 상거지의 생활을 벗어나서 나와놓고 마치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고기, 언제나 먹을 수 있었던 떡으로 배불렸던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돌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길을 멀리 간다는 것이죠. 그 길이 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목마름도 문제고 먹고 싶은 것을 못 먹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길이 멀어서 돌아가게 되는 것도 문제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재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독한 말.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때가 바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때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웠던가. 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베풀어졌기에 우리가 그 모든 난관을 지나오지 않았는가. 걱정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오직 환경만 보고 주변 상황만 보다가 주저앉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은 대로 심각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한 후에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을 들어서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들의 말에는 마음을 실어서 그것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나서서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느냐고, 하나님을 소망하자고, 하나님을 바라보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죄의 원상이었고 죄의 밭이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할 때 그 원망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고스란히 다 들렸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부터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어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요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원망과 불평도 다 그 귀에 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언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생각과 언어를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생각과 언어가 지켜지기 위해서는 사고와 가치관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볼 것인가, 나의 눈으로 볼 것인가. 이것을 언어로 표현하려 될 때 부정적인 생각은 결국 자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언어가 바뀌지 않으면 그 성도는 결코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자녀들을 염려했습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들어가고 정탐하고 돌아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막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다 치자 이거야. 혹시 그 사람들에게 져서 도망가게 되면 우리는 그저 그래도 빨리 달릴 수 있어서 도망간다 치자 이거야. 뛰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하냐? 우리 부인들은 어떻게 하냐? 그들이 그 잡혀가지고 있는 꼴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느냐? 아마 이렇게 말하면서 원망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 걱정이나 해라. 그 아이들은 내가 지키겠다. 내가 그 아이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겠고 너희들은 광야에서 너희의 생이 멈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41년 정탐한 날을 하루에 1년씩 쳐서 40년간 광야를 돌게 되는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돌아보는 시간은 하루가 마치 1년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에도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왜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언어로 생애의 헛바퀴를 돌리고 있는가? 말씀대로 그 원망하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모두가 다 생을 마쳤습니다. 모두가 살 만큼 살아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 그 애국에서 나올 때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나이가 그때 나올 때 이미 40된 사람도 있고 50된 사람도 있었고 40쯤 되거나 50쯤 되거나 60쯤 된 사람은 광야에서 뭐 죽었어도 그냥 뭐 얼마큼 살다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30살 때 나온 사람도 있을 거고 그때 사람들이 대충 한 5, 60세라도 살다가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 들어가고 내가 밟는 땅을 내게 주기로 하신 대로 그 땅을 얻게 됩니다. 갈렙 같은 경우는 85세에 자기가 원하는 땅을 달라고 하고 군대를 이끌고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100살도 살 수 있고 모세가 120세에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고 그런 것처럼 얼마든지 더 살 수 있는 시대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에서 생을 마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 옛사람의 특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자기의 옛사람을 수장시켰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홍해를 건너는 것에 대해 배우면서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세례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잠겨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너가면서 그들이 생명을 얻었지만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의 옛사람이 거기에 수장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에게 힘을 공급하는 바로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려주기 위해서 그 홍해를 지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곳을 지나갈 때 이미 자기들의 옛사람은 다 죽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예수 안에 거듭나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된 자는
모두가 다 우리의 옛사람을 그렇게 수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기대했던 일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할 때,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을 때, 생존의 문제에 위기감을 느낄 때, 삶이 드라이해질 때, 가는 길을 막는 장애나 원수가 괴롭힐 때, 내가 생각했던 지도자나 멘토나 믿었던 사람 도움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망을 줄 때,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불평하고 원망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광야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원망은 신뢰가 부족해서 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기대에 어긋날 때에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광야에서 끝날 수 있습니다. 가나안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은 마음의 자세, 언어의 태도에 있습니다. 환경은 내 마음대로 어떻게 만들 수 없지만, 그러나 내 마음은, 내 언어는, 내 생각은 내가 조종해서 훈련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늘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는 쪽을, 그런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반복되는 고난의 사이클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게 반복되는 어려움의 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흐름일 수도 있습니다. 더러는 관리가 부족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 됩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평을 감사로 바꾸기 위한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은 신뢰와 순종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감사할 부분들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녀의 학비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자녀의 건강한 자녀를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걱정이 된다면 그 자녀의 성격이 좋음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아요. 네. 경제적인 문제나 직장 문제나 배우자 문제나 교회나 목회자나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마음에 짐이 되고 무거운 것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살펴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런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애써서 이런 것들이 어려운 문제를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훈련을 우리가 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일을 내 앞에 배열하시는지,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시는지, 깊이 있는 통찰을 통해서 감사를 도출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그 삶을 승리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불평하는 사람은 계속 광야가 이어집니다. 그것이 감사로 바뀌지 않는 한 가나안의 문은 항상 닫혀 있기 마련입니다. 잘못된 사고의 구조를 가진다면 끊임없이 원망합니다. 원망이 생활의 습관이 되면 우리는 늘 광야로 나가게 됩니다. 광야의 훈련은 상황이나 환경,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의 장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볼 것인가, 부정적인 부분을 볼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것이기보다 우리가 선택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는 가나안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걱정과 염려를 따라서 우리는 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고 광야를 맴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충분히 일어나고 있는 광야의 어떤 어려움들, 힘겨운 것들을 넉넉히 알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지 않았으면 좋은 일에 감사하라든지 잘될 때 감사하라든지 이렇게 더 쉽게 알아듣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 주어진 모든 여건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광야에는 꽤 복잡하고 힘든 일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해결의 실마리는 의리로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으로 대하며 계속 그곳에 머물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 감사의 조건을 찾아간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들은 쏜살같이 흘러갑니다. 제가 2부에서도 얘기했지만 거의 매주일마다 들어가시는 분, 완전히 귀국하시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아마 마지막 인사를 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엊그저께 온 것 같은데, 간다고 인사를 나눌 때 엊그저께 오신 것 같은데, 조금 더 진지하게, 조금 더 가까이, 조금 더 풍성한 사랑을 나누며 했었으면,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미 가야 되는 마지막 시간에 서 계신 거죠. 우리 생애의 시간들이 신속하게 흘러갑니다. 이런 귀한 시간들을 광야에서 다 보내지 말고, 헛되이 광야를 맴도느라고 다 보내지 말고, 그 광야를 극복하고 가나안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듣는 중에 광야를 극복해야 되는 생활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과 불평으로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것을 맴돌다가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듯이 그렇게 같은 자리를 맴도는, 그러면서 생의 귀중한 시간들을 흘려보내는 것은 아닌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가나안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짧은 시간을 사는 동안에 늘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생을 좀먹고 헛되이 흘려보내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찾으셨을 때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철이 아니라고, 그런데 왜 주님이 그곳에서 열매를 찾으셨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틀림없이 인생에 비유했을진데, 하나님이 언제 찾으셔도 우리의 생애는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생이 될 수 있도록, 젊은 날이기에 헛되이 보내도 되는 이런 헛된 생각을 갖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